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온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십계명도 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다고. 그리고 또 어떤 물질의 축복도 받았죠, 그렇죠?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어떤 성경이 부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라고 인정하시면 진짜 부자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아멘이 클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어떤 물질의 축복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발견했던 것이죠. 자신에게는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떠돌이 그런 12명의 저기 갈릴리 하면은 보통 무식하다라는 것과 이렇게 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또 가난하고 이런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층 계급 이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인데 그 12명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그냥 자칭 랍비, 자칭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게 없는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미래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생명의 충만함, 어떤 그 안에서 느껴진 어떤 즐거움, 어떤 활기참,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여기서 지금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본 거죠. 왜 나한테는 없고 저분한테는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이 갖고 있는 영생을 나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답이 됩니다. 저도 설교하기가 제일 부담이 되고 그런 답이 되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뭐냐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다 팔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교회 어떻게 될지 정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팔고 오세요. 다 팔고 다음 주 올 때는 다 팔아가지고 오셔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라고는 감히 저는 못하겠는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영생을 그렇게 생명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이 젊은 청년이 이 사람 사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정말 나도 저런 영생을 누리고 싶긴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슬퍼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게다가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 보면요, 아까 읽은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시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사.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뭐 유행가도 있죠.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떠나보내시는 건가요? 하여튼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이게 예수님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이란 분은요 이렇게 떠나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어떤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정말 원하지도 않은 그런 것까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요 정말 다들 도망치고 싶어하고 떠나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가서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 보면은요, 여인이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서 편히 되어 주시고요, 그렇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그런 용서의 어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잖아요. 또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도 단지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요. 그 집에 머물러 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에게 온 집안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은요 이렇게 그냥 찾아가셔서 어떻게든지 정말 축복도 주시고 막 이렇게 뭔가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그것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정말 그에게 믿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그에게 다 팔고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주로 우리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왜 우리로 예수 믿는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다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목적이었으면 예수 믿었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살자 데려가셨을 텐데, 예수 믿고 나서도요 우리로 이 땅을 계속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게 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러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복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뭐 병도 고쳐 주시고, 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뭐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복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복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 우리 크리스찬만 누리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만 120살까지 살고 나머지는 다 70세까지밖에 못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크리스찬만 부자가 돼가지고 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복은요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이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구원하시고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답은요 성경에 사실 진짜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진짜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흘려 읽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그 답, 그거를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제가 택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니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어떤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복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뭐 천국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뭐 어떤 것이든, 뭐 축복을 주시든 병을 고쳐주시든 뭘 어떤 좋은 걸 주시든 뭐 또는 하여튼 모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도 그렇고요, 결국은 율법의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도, 또 삭개오에 찾아가서 그 집안에 어떤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도, 여러분 결국은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더 알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더 채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사역의 길을 이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25년이 넘었고, 이제 사역자가 된 어떤 시작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지는 30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지는 한 35년 막 이렇게 됐는데, 제가 사역을 이제 그래도 어느 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성도들의 삶을 좀 이렇게 긴 시간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이제는 많이 그 경험들이 많이 쌓여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경험들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삶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막 병고침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분들, 그런 경험 현장에도 있어봤고,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제가 긴 텀으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지는 그것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요, 그 복이 진짜 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막 병고침도 받고, 그때는 막 뭔가 하나님이 도우심도 받고 막 되게 좋고 행복해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혼 가운데 알고 채워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제가 제 경험을 다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복이 되지 않고요, 그 좋았던 일들, 그 기뻐했던 그 일들이요, 그 삶에 오히려 불행이 되기도 하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것이 어느샌가 사라지고요, 이전보다 못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요, 정말 어떤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 가운데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으로 그 영혼이 채워지게 되면요,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의 경험들까지도 오히려 진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축복이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 일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그래도 그때는 그게 정말 그 불행이고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 일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이렇게 세워졌구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른 데 없으세요. 왜 그런 모든 일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시는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 준비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한 무리한 요구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왜 그러한,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진짜 설교하기 싫은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한번 이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좀 쉬운 예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쉬운 예,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다 아시죠, 그렇죠?
자, 그 사울 왕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어요. 직접 택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 사울 왕은요, 뭐 정말 자기가 왕이 될 거는 꿈도 못 꾼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도 막 사울 왕을 무시하고 막 정말 그 왕이지만 정말 왕 같지 않은 왕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막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승리하게 되고요. 또 정말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영향을 나타내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요. 정말 사울 왕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초반기에 막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왜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사울 왕이 너 축복 단순히 어떤 뭐 축복만 그 왕으로서의 복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부어 주신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초반의 시기가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요.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볼게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정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큰 대적입니다. 큰 대적이고요. 정말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도 이미 좀 군대도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됐고 나름 그래도 왕권이 막 확립되기 시작한 그런 시기에 이제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전쟁을 벌이고 이제 정말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근데요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명령을 내리신 게 다 죽여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까지 다 죽여라였던 거예요. 가축까지 다 죽여라. 근데 문제는요 사울 왕이요 가축 중에서 조금 살려놓은 겁니다. 살찐 가축을 살려놓게 되고요 결국은 여러분 그 살찐 가축 몇 마리 살려놓은 것 때문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축복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 택하게 되시게 되는데 자, 근데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그냥 이 사건 그냥 놓고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구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조금만 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이제 사울 왕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되어서 이제 참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잘 돼서 이제는 뭔가 될 것 같다. 이제 왕으로서 뭔가 위치도 생기고 막 나라도 강성해질 것 같다는 이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가축까지 다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요 가축 중에 살찐 그 가축들을 몇 마리를 남겨놓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남겨놨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보면은 사울 왕이요 이 살찐 그 가축들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승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예, 소위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가축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걸 통해서, 이게 백성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사울의 왕권이 강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이 강화가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더 강력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사울 왕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나라가 그렇게 굳건히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사울 왕의 왕권을 더 약화시키고 이제 나라가 더 무너지게 만들려고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 좀 약간은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살찐 짐승 전쟁이 생겼고 사실 그게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살찐 짐승을 가지고 놀라운 어떤 축복 백성들과 함께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좋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살찐 짐승을 그냥 몇 마리 살려둔 건데 왜 하나님은 그걸 다 죽이라 그러셨냐 이거죠. 다 죽이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그냥 굴러 들어온 복인데 어떻게 보면요. 근데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어낸 복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죽이라라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끄떡이지 않는 걸 보니까 불경하지 않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반대쪽에 서면 안 되니까. 사실 근데 이 명령을 보면서 이 명령이 이 부자 청년에게 준 명령과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하고 어떤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진짜 재산을 다 팔고 부자들은 그런 영생의 복을 못 누립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부자들도 영생의 축복 누리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이런 거 정말 재산 다 팔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사실은 이게 물질이 많다고 적다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누리고라는 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왜 이 청년에게만은 너 재산을 다 팔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영생을 누릴 것이다.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이 명령을 지금 사울왕에 준 명령, 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준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냐면요, 선택하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네가 누리고 있는 또는 네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선택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것이요, 이 사울 왕이나 어떤 이 부자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그 선택, 어느 시점에 가면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면, 믿음의 길의 어느 시점에 가면 정말 뭐든지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요, 믿음의 어떤 여정의 시점에 가면요, 정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선택에 어떤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선택에 직면했죠. 그렇죠? 100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정말 유일한 정말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라고요?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들 중에 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들 중에 택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 예는 많은데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세운 거죠. 그렇죠?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절하면은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더 높여줄 것이고 더 출세하게 할 것이고,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그냥 용광로에 던져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합니까? 선택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바벨론에서 출세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얘기는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오늘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선택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풀무불에 뛰어들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는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나에게 필요한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과 이 복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네가 누리던 것을 큰 건 아닐 거예요. 뭐 대단한 것 우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누리던 물질이나 네가 너의 시간이나 어떤 너가 누리고 있는 너를에게 유익을 주는 것, 편리함을 주는 것, 안전함을 주는 것, 또는 너의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요,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포기할 수 있겠느냐, 희생할 수 있겠느냐, 기꺼이 손해볼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선택은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미 그 선택 가운데 여러 번 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아직 그런 선택이 안 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이 부자 청년의 이 사울 왕의 또 아브라함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섰던 이런 선택의 순간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량이겠지만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도 믿음의 길에 가게 되면요, 꼭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선택하게 만드실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선택하게 만드실까? 예,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답이요, 아까 읽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장 2절에 3절에 보면요,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미니 그 안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뭐냐면은요,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 예수님을 영혼에 채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그러냐면은요, 예수님 안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풍성함이 다 들어있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과 복을 두 개를 얘기하잖아요.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 복이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과 어떤 복이라는 어떤 그런 선택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이 쓰고 사울 왕이 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그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선택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만약에 어떤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그 복 가운데 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선택하면 그 복은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복은 자기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받게 되는 복은요, 진짜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 복을 택했잖아요.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하는 게 더 옳아 보이니까, 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 복을 택했잖아요. 복을 택하고요, 그 복을 누렸어요. 그 제자들,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돌리고 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굳건하게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진짜 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를 망가뜨리는 제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의 삶이 비참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과 복 가운데서 예수님을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복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어있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복, 예수님 안에서 받는 그 복, 우리를 진짜로 축복하는 그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과 이삭 중에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결국 이삭을 바쳤죠, 그렇죠? 예, 바쳐가지고 그 다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무자식이 상팔자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뺏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무자식 상팔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새롭게 받은 이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어떤 이삭을 우리의 손해보고 희생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삭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이요, 물론 그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그냥 재롱 떨고 귀엽고 그렇지만 맨날 형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형 쫓아내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삭은요 진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지는 그 일이 그렇게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이 되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절하지 않으니까 당장 복은 잊어버린 거야. 복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죠. 그래서 당장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은요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그 복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풀무불을 통과했고요, 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복은요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왕도 흔들지 못하는 진짜 축복이 되어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주실 때, 믿음의 길에 선택을 주실 때, 예수님과 어떤 복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손해볼 수 있느냐 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어떤 물질의 어떤 좀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가 손해 봐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물질의 참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물질만 있는 복은요,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관계도 많이 깨지고 사이도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삶이, 물질은 있어도 삶이 더 비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받은 물질의 복은요, 마치 이삭처럼요, 정말 우리 삶의 약속의 물질, 축복의 물질, 우리 삶을 진짜 풍요로우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실은 저는요,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늘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의 복을요, 대립관계로 여기게 우리에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상의 것은 포기해야 된다. 대립관계로 만들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가 이 복을 누리길 원하면 세상의 것을 택해라. 이게,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이 세상의 복을요, 대립관계로 만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 안에 진짜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주일에 무슨 교회냐, 뭐 너 이제 뭐 정말 정말 세상의 어떤 그런 택하라고 주는 거예요. 택하라는, 신앙을 택할 것인가, 뭐 아니면 학원을 택할 것. 죄송해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찌 됐든요. 그래요. 어떤 아이의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신앙은 좀 대학교 갈 때까지는 좀 그러니까 선택으로 줘요.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좀 신앙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 선택으로 준단 말이에요. 선택으로 놓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때로는 그게 우리 자녀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시간 낭비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자녀를 그때 그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를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아빠 설교에서 더 이상 내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로요. 아니, 여러분들도 좀 증명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좀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지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자녀로 키워나가시는,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진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선택을 줘요. 선택을 주시는데, 사실은요, 물론 진짜 복을 주시길 원하신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쳐야 돼요. 이삭을 이제 칼을 들어서 묶어놓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바치려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새롭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사건 전과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졌을 거예요. 더 충만해졌을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아주 너무 정확하게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진짜 제 믿음이 성장했던 때는 언제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 희생하고 포기했을 때더라고요. 정말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저 축복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좋은 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좋은 일 많이 있는데 지난 25년 30년간의 믿음의 생활을 기억해 보면요, 돌아보면요, 기억나는 사건은요, 제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일들이 기억에 그냥 다 남아 있어요. 그것만이 기억이 나요. 정말 지금도 일부 예배도 나누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정말 그 옛날 예수 처음 믿고 한 2, 3년도 안 됐을 때 제가 유학 가려고 준비했었던,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학비를 제 후배에게, 예수 믿었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학교 갈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그 후배에게 줬던 그 사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자랑하고 싶고 지금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저의 믿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제 안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간증을 했다고 해서 그 액수가 대단한 게 아니었고, 제가 부끄러워서 이제까지 액수를 못 밝혔는데 사실은 60만 원이었어요. 유학이라 그러니까 600만 원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처음으로 제가 해봤던 어떤 기꺼이 내가 누리는 걸 포기했던 그 경험이 지금 30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가 기억이 나고요.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임했구나. 아니요, 그 사건만뿐만이 아니에요. 제 삶에 진짜 제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채워져 간 것은 언제일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가 언제였을 거라고 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라고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들을 바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아들을 제단에 묶어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요, 아브라함에게 그 영혼에 하나님이 제일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풀무불과 이제 하나님 가운데서 그 바벨론 출세하는 것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했을 때,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들의 인생 가운데 그때가요, 하나님으로 그들의 영혼이 가장 충만했던 시기라고 확신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풀무불 안에 누가 뛰어들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뛰어들어가세요.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풀무불에 나와서 물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다음에 천국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출세한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뛰어들어간 것, 풀무불에 던져진 것, 하나님을 선택한 것.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목적은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뭔가 내려놓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돼요. 풍성하게.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물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진짜 믿음이 더 풍성하고 성장하게 되는 건, 내가 진짜 성장했구나, 믿음이 내가 변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포기하고 희생할 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힘든 일을 이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 좀 약간 심술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1월 첫째 주가 제일 바쁜 거 아시면서도 하여튼 믿음의 길은 설상가상이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요, 하여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아픔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생긴 어떤 그런 의문이에요. 의문.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삶의 마지막이 꼭 아름답지만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삶이요, 끝으로 갈수록 꼭 그렇게 세상 사람과 차별되는 그런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물어도 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좀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여전히 그 안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자존심 상함이 있고 어떤 쓴뿌리들이요,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것을 잘 통제하고 잘 아닌 척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도 좀 힘이 약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의지가 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런 쓴뿌리를 통해서 악한 영이 틈타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마음속에 쓴뿌리는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 그냥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왔는데도 여전히 왜 있냐고, 어떻게 그것을 제할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네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뭔가 진짜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보는 진짜 존경하는 정말 너무 멋있는 연세가 있으신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늘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늘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늘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고 섬기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더 이상 수입이 그렇지도 않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요, 늘 보면 마음이 풍성해요. 오히려 더 포용력이 있으시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예수님이란 분은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내가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내가 했을 때 물 한 컵을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인가요? 그래요. 이웃을 위해서. 그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기꺼이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들이요, 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어느샌가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여러분, 저는요 진짜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진짜 아름답게,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환갑인데, 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니 진짜요, 진짜로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제가 가짜로 살아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가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셨어요.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웃,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희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 노후 대비해드리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노후 대비해드리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날이 갈수록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더 주변에 교회에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자기 모임에 있게 하고 싶어하고, 모임에 오면 환영받고 막 이런 것이요. 여러분, 이런 삶 너무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올 한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분명히 선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냐, 복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진짜 이 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선택하실 줄 아는, 그러면서 진짜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손해보면서 충만해져가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죠. 신비죠.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삶이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포용력이 있고,
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간지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 하나님이야말로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모든 인생을 다 지켜보시고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에 그 데이터의 일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복된 길이다, 축복된 길이다. 세상의 길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기꺼이 손해 보는 게 복이에요. 기꺼이 손해 보는 건, 이건 제가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어떤 자존심도 있고요, 어떤 그런 하여튼 내가 뭔가 손해 보고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고 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그 복을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저도 예수님을 택하게 할 줄 그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좀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도 좀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조금은 힘들 거예요.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내 이익을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근데 올해는요 그렇게 한번 제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좀 고백 드리시는, 가족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또 뭐 선교지나 뭐 이런 쪽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잘 선택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인생의 두 번째 산, 이웃의 산이에요. 이웃이요. 우리 교회가 올해도, 특히 올해는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신 이웃들, 또 주변에 어떤 교회들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이웃 교회들, 선교지, 올해 정말로 잘 예수님을 택해 나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고 나눌 줄 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풍성해지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또 교회에 진짜 복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 이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좀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올 한해는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진짜 물질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 정말 진짜 복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기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길을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실 때마다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함께 나누길 원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작은 분량이지만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웃은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 자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손해보는 게 축복이라는 것 보면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손해볼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그런 여정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 길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정말 기대합니다. 다른 거 없고요, 우리 올리브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 길, 진짜 복 받는 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길, 하나님 그렇게 함께 우리 걸어가는 올 한 해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